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 감사절이라 농사를 짓고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리는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맥추감사절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 11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 하나님의 성직자들과 또 거류민들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농사도 짓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떠돌이 생활할 때 이때 농사 짓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출애굽을 합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오경에 속합니다. 모세오경이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인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될 거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 이렇게 해라. 첫 번째 열매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물을 갖고 레인과 그리고 함께 거주하는 모든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두게 되는 열매가 첫 열매가 어떤 열매냐? 맥추 볼이 추수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보리 맥자. 그래서 처음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둔 것이 보리.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첫 열매를 드리라고 이 첫 열매를 귀하게 말씀하시느냐? 첫 열매가 어떤 뜻이 있을까요? 혹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 열매는 그 이후에 어떤 열매가 열릴지를 보여주는 대표성을 갖고 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지금 몰라요. 그런데 그 나무가 첫 열매를 사과 열매를 맺었다. 그럼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사과나무예요. 사과 열매를 맺었으니까 다음에는 배를 맺을까요? 사과를 맺을까요? 사과를 맺어요. 그 첫 열매는 대표성을 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첫 열매 대표성을 띠고 그 대표성 속에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포괄적인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따라합시다. 가장 아끼는 거. 하나님 앞에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는 것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실제로 1년 동안 수고한 농부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첫 열매가 가장 좋은 열매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제일 허술하고 엉성한 열매가 첫 열매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허술하고 엉성하다 할지라도 첫 열매라는 것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농부가 1년 동안 애쓰고 수확한 첫 번째 열매, 가장 아끼는 열매,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열매, 그것이 바로 첫 열매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 아닐까. 그 첫 열매를 바라볼 때 농부 입장에서는 가장 아끼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끼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첫 열매를 주셨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가장 고귀한 것,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첫 열매가 되라. 너희도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쉬운 성경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생명을 허락하셨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이 첫 열매라는 사실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당신이 첫 열매입니다 라는 것인데, 따라합시다. 당신이 첫 열매입니다. 자, 자기에게 적용하면 어때요? 내가 첫 열매입니다. 저 한번 해봅니다. 내가 첫 열매입니다. 느낌이 어때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가장 사랑하시는 첫 열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나도 혹시 첫 열매라고 부르셔서 죽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들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저주,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축복만 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축복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첫 열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 우리가 첫 열매라는 첫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첫 열매냐? 따라하십시다. 가장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리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말입니다. 한밭에 보리 농사를 했는데 그 중에 첫 열매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이 보리 농사꾼인데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서 다음 주일날 보리를 한 마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첫 열매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눈을 크게 뜨고 어떤 게 가장 먼저 열매를 맺었나 잠도 자지 않고 이렇게 살펴보다가 순서대로 1, 2, 3, 4번에서 아마 한 마리에 몇 개가 될지 모르게 보리알이, 그래서 그걸 본 다음에 보리알 10,000개 번호를 매겼다가 순서대로 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첫 열매일까요? 세상에 그런 농부는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밭에 보리가. 그러면 첫 열매라고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열매를 드릴까요? 마음속에 가장 좋은 걸 드린다. 아니다. 가장 보통을 드린다. 아이, 가장 나쁜 걸 드린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어떤 걸 드려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야. 가장 좋은 거. 그게 첫 열매의 개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첫 열매라고 할 때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이 가장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첫 열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좀 낯이 부끄럽잖아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구석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바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생겼길래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을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깨끗한 자들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을까? 말도 안 되는 이 얘기인데 만든 이야기예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머리 위에 불을 내려서 모두 죽이고 말 것이다. 그 마틴 루터 보기에는, 마틴 루터가 하나님이라면 이 인간들 그대로 두지 않고 머리마다 불을 쏟아부어서 죽이게 만들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죄를 짓는 못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가치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 자격이 없는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도 가장 좋은 첫 열매로, 가장 아끼는 열매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더 퍼스트라는 개념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라는 뜻 속에는, 따라합시다, 더 베스트.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은가요? 더 베스트. 네,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어거스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사랑할 사람이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표현이 첫 열매, 더 베스트라는 거예요. 너희야말로 나의 첫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8절 말씀이에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고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가뭄을 버텨내야 하고, 휘몰아치는 비바람과 폭우 속에서도 굳건하게 견뎌내야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베스트에, 더 베스트에 가장 좋은 열매로 선택하셨지만 그 열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성도, 가장 좋은 첫 열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시험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이 가장 좋은 열매인 성도를, 첫 열매인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요. 성도들이 왜 시험을 당하느냐?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본문 14절에 성도들이 당하는 그 시험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쉬운 성경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되고 죄를 잉태한 즉, 욕심을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를 장성한,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건 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똑같은 시험이지만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어요. 템테이션하는 건 유혹해서 우리를 나락에 빠뜨린다, 죽게 만든다,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유혹한다는 게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템테이션, 시험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
믿음의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은 테스트를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죽이기 위하여,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 잡아들이는 것을 즐기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쉬운 성경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쉬운 성경 읽어봅니다.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받은 후 더 강건해졌다면 복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가서 정말 은혜 가운데 열심히 읽은 책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책은 장례식 설교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특별히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자식 그 시체를 두고 시신을 앞에 두고 친아버지가 목사님들, 목사인 친아버지가 자식의 시신을 놓고 설교한 내용, 그 설교문이 이 책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 책 속 81쪽에는 가장 주목받는 설교문이 하나 있습니다. 알렉스의 죽음이라는 제목인데 윌리엄 슬리엄 코핀 2세 목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편집자가 설교문을 보여주기 전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례식 설교에도 고전이 있다면 두말할 것이 없이 윌리엄 슬리엄 코핀 2세의 알렉스의 죽음일 것이다. 코핀 목사는 자신의 아들이 보스턴 항구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일술들을 전했다. 알렉스는 코핀 목사의 아들인데 교통사고로 바다에 빠져서 추락사에서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교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주 월요일 저녁 친구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명랑한 녀석으로 알려져 있고 가족들 간에는 하늘에 떠있는 빛나는 샛별 같은 아이였던 24살짜리 제 아들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에도 늙은 애비와 게임이나 시합을 할 때마다 지 애비를 이겨야 직성이 풀리더니 기어이 무덤마저도 저를 앞질러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코핀 목사님은 이제 중략한 건데, 사람들이 알렉스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저주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당해본 사람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교문을 흘러가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드리면,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있겠지요 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할 만큼 우리는 알고 있는 게 거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알렉스의 죽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처박힌 그 아이의 육체 위로 거친 파도가 덮쳤을 때 가장 먼저 가슴이 부서져 버린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앞서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던 유료의 편지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 가운데 최고이자 동시에 최악의 편지들은 바로 동료 목사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성경의 달인이라 불릴 정도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은 말씀을 비롯해 이런 상황에 정확히 맞는 성구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 믿음은 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하지도 않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고 참되지만 슬픔은 그 진리를 비현실적으로 만듭니다. 슬픔의 실체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슬픔으로 가득한 상황은 철저한 애로움이며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은 참담함이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무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큰 비극에 처한 사람에게는 잘 준비된 말보다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쭉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이 말 저 말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가슴이 찢어지는 분, 함께 아파하는 분이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삶의 답답함과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특별히 사람들 관계 때문에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의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함께 눈물 흘려주고 손잡아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당했던 고통, 동병상련의 고통, 자식을 잃은 슬픔, 그 슬픔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둘째 아들 믿음이가 작년에 하늘나라로 소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애타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찢어 하시는 분,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때 나처럼 가슴이 찢어지고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런 분이야. 여러분의 고통을 같이 감당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내가 너희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겠다. 지난 월요일날 영도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이. 영도 한산업교회 정민길 목사님이 작년에 우리 아들 장례식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환상을 얘기했는데, 그 장례식 발인 예배를 감리사님이 와서 주관을 하는데 예배 일찍 오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 끝나고 일찍 오셔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왜 어린 믿음이를 데려갔습니까?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었던 믿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물속에 빠져 죽어갈 때 하나님의 큰 손이 믿음을 확 채갔다. 고통 없이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그 장면을 꿈꿨다고 얘기했어요. 환상을 봤다. 근데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숨쉬기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권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열매, 더 베스트의 열매가 되길 원하셔요. 인간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더 베스트 가장 좋은 열매, 첫 열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첫 열매 되게 만드신,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시험도 주지만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열매라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열매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맺어라. 나를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맺어라. 우리 교회 찬양집 77번에 보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함축되어서 한번 그 찬양을 화면을 통해서 감상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란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제가 찬양을 하면 좀 거북하게 여기시는 분도 계셔서 찬양을 대신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첫 열매이고 첫 번째 가장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여러분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따라합시다. 나는 첫 열매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이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노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에베노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아시아의 첫 번째 사람, 아시아에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베노더. 가장 아름다운 맥주절이란 어떤 맥주절일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가장 귀중한 물질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날의 첫 열매 맥주 감사절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노드를 예수님께 인도하여 아시아의 첫 열매가 되라는 영광을 품었어. 이번 맥주 감사절 다음 주를 맞으면서 내가 첫 열매가 되었는데, 나도 사도 바울의 영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을 첫 열매 되게 만드는 영광, 이제 믿음의 낯을 들어서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에게 추수를 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열매 드리는 그 첫 열매의 영광,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영광,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